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시간 주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니 주님,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 공간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각자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수님 통해서 나아가오니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할렐루야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주님을 존경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 무엇과 비하겠습니까 영원한 주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있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이고 저에게 있는데 아버지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아버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불림받은 교회가 그렇게 불림받은 성도가 아버지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매여 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살게 하시며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임한 바 되어서 거듭난 영혼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여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공체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임하지 않은 바 있다면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복음이 아버지 내게 아직 확정된 분이 없다면 아버지 그 계시해 주셔서 아버지 거듭난 역사를 주시고 놀라운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답게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을 것이며 주의 나라의 영광과 같은 것이 어디 있을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들을 죽여내고 우리 자신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우리가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심령이 쪼개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이 무엇인지, 겸손함의 참 위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각자 심령을 살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함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쪽 이사야서 57장 15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방금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는 참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뜻과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계시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 겸손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겸손함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겸손함을 이야기할 때 성도가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상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매주 살펴보는 것처럼 참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함에 어떤 능력이 있고 겸손함이 어떤 위로를 또한 성도에게 주는지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겸손함이 주는 위로와 그 겸손함이 주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겸손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받은 참된 성도에게서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겸손함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주는 위로와 성도에게 주는 능력이 어떤 것인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의 성도가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 그러하고 또 한 사람의 성도가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일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행동을 좀 조신하게 하면 그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면 우리가 그 성도가 참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살면 우리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은 그것보다 좀 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바울은요,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들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다. 혹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했어요. 바울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5명의 석학이 제 기준에 있는데요. 그 가장 뛰어난 학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 경험들이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능력들도 참 많이 있었죠. 삼층천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의 태도와 말은 참 많이 달랐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누군가가 바울처럼 이렇게 영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고 무려 삼층천까지 보고 왔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건데 이 시대라면 바로 유튜브를 개설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요. 굉장히 온갖 이런 호기심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딱 달아가지고 조회수 전쟁을 하지 않을까. 요즘 SNS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저도 접하는 편인데 그걸 보면 참 내용들이 자극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러지 않겠어요? 1층 천을 통과하고 2층 천을 통과해 3층 천에 도달할 수 있는 기도 방법 뭐 이런 걸로 제목을 여러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서신서들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겸손하고 그 특징이 참 묵묵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없이 자신의 사명을 참 잘 감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왜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층천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인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한 명의 성도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 건가 직접적으로 체득하는 것.
그래야 성도는 겸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 본문을 시작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내용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솔직히 우리 속사람들을 비추어 보면 큰 감흥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구나 하고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다, 영원히 거하신다, 거룩하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의미적으로 이것은 이런 의미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까요? 여러분 중에 이 지극히 거룩하다,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이 냉랭해요. 마음에 큰 감흥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러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영원한 분이신가?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성도 한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관통해냈냐라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정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겸손합니다. 성도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거룩함을 맛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서 나타난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아주 거부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왜 그렇게 놀라운 본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 초반에는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영광과 놀라움을 보고요, 찾아왔어요. 멀리 있는 여왕도 찾아와서 보고요, 정말로 내가 들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이 성전이 놀랍다, 솔로몬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창조한 곳에 머물 수 없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공간도 어떠한 장소도 그 하나님을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왜 놀랍냐면요,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놀라운 분이신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피조물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후반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와 같은 인생과 피조물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부류가 있어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라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말씀이 너무나 복잡하고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그것을 차치해 놓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심플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깔끔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여러분의 심령에 복잡함과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참으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혹은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마음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통회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든지 어떤 놀라운 능력이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참된 성도인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는 저 사람이 정말로 삶 가운데 통회하고 있는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가? 겸손한 자인가? 라는 것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한 것을 자신의 노래로 자꾸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을 해요. 시편 51편 1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성도에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통회함과 겸손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통회함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 의미가 그거예요.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될 정도로 짓이겨져서 부서져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철저하게 뉘우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통회함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 겸손함이라는 것과 같이 움직여요.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통회하는 자가 어떤 자냐?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 자기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 통과함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짓이겨져 가지고 크러쉬 된다라고 말하지요. 먼지와 같은 자가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가 되는 거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자신이 거의 하나님 앞에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회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이 상황을 도저히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크러쉬 되는 것 같은 심령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가슴을 쳐내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회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라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마치 성전에 올라와서 바리새인은 저기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나 저기 뒤에서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그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사라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자를 겸손한 자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떤 삶을 지내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자를 겸손한 자라, 통회하는 자라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요,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온통 그 인생의 중심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들은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 영혼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안에서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듯이.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든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든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만 받으면 나는 오케이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죠? 그의 열정이에요. 그의 성정과 그의 급함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 중심, 자기 열심의 대명사였어요. 참 독특한 캐릭터지요. 예수님을 방해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고통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고통도 통과했지요. 그러고 나서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을 통과한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쭉 겪어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큰 변화가 온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겸손함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신 서신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동안 3년 동안 사역했던 때 베드로 성정과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편지를 쓴 성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이제부터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전에 말을 하려면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생각과 열정으로 그냥 말을 내뱉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그냥 생각과 힘을 가지고 밀어붙였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듯이 하라라고. 그 밑에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내려오면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옷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렁치렁 하잖아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달려가든지 뭐 밥을 하든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치렁치렁한 옷을 딱 걷어가지고 끈으로 매는 걸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그렇게 일을 하도록 준비하라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항상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속기 쉬운 형식적인 겸손함을 우리 경계해야 해요. 그 형식적인 겸손함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삶을 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하잖아요. 섬기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에 여러분이 한번 잘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신앙의 행위들과 모양들을 할 때 이것을 하게 하는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하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그것을 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이 편하기 위해서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수준에서부터 좀 더 수준이 이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영혼의 마음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수준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한 행위들이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 겸손한 모습처럼 여러분 보이죠.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참 겸손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동기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 동기들이 그래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뭐 내 거 이렇게 만약에 동기가 된다면요. 아직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의 모양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그 신앙의 핵심이 자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이 돼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체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리예요. 성도가 겸손하게 앉아야 할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 겸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선하고 겸손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해왔는데요. 어느 순간 이걸 돌아보니까 이게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려운 일들과 어떤 복잡한 문제들과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요. 그래, 내 영혼이 손상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때는 그것을 이겨냈구나. 나는 그것을 내가 이제는 회복했구나라고 말하는데 조금 지나면요.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때의 심정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요. 결국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겸손하고 거룩한 행위를 해 나가면서도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겸손함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영혼의 소생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당면하는 것들을 여러분 해결해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과 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라고 하는 겸손함을 자기 안에 채워 넣으라는 거지요. 그렇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을 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셔보면 어떨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왜 도대체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나같이 낮고 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가? 어떻게 나와 같은 자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치고 나의 무능함을 통회하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지는 자기 부인함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한번 잠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특성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영적으로 교만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함께 좀 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영적인 경계가 굉장히 허술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깨어있지 않아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너무나 많이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 나는 목사이고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매일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자예요. 베드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독특하게 베드로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고 자신이 앞서서 모든 사역들을 했었고 말들을 했었어요. 모든 걸 통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높은 지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무너진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단을 너무 무시해요.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를. 그게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한 영적 교만에 여러분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름박질 하는 자라고 말해요. 경주하고 레슬링을 하고 있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살아갈 때에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은 이 땅에 준비해 두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경성하고 깨어서 너희가 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 28장 26절에요. 우리에게 참 명확한 말을 해줘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자기 마음을 너무 과신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던 그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행복한 삶을 목도하고 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사단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 여러분, 영적 교만은 이처럼 간교해요. 이처럼 사람이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게 있다고 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 교만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은요, 너무나 은밀해서요, 볼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대부분 자신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보고 목사를 볼 때 저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교만함이 마음속에 차고차고 차면요, 결국은 삶의 열매로 딱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교만함을 경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빈정거리고 경멸하고 조롱을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죄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슬픔과 동정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요. 빈정대고 그냥 깔아뭉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신은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이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냉랭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날카롭게 책망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비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해요. 자신의 입으로요,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건가,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과 자신이 하는 설교가 얼마나 놀랍고 깊이 있는 것인 건가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면서 너스레를 떨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자주 주제넘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스로 무절제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지요?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그랬던 모세가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령하라 그랬던 것을 2번이나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지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자기 혈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온유함을 잠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담긴 말투로, 아주 거만한 말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반석을 여러 번 내려친 거예요.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리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존경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듣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성향들이 여러분 진해해요.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그 센터에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기준과 가치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빛내게 하는 조연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기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더 높게 나타나기 위한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참된 겸손한 자들은 이 반대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개탄해요. 자기 자신의 단점과 자기 자신의 나쁜 점이 무엇인가를 찾고 왜 그것이 거기로부터 나왔는지를 연구하고 싸워내는 일을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그 사람의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찾아내고 그 장점만을 부각시키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서 단점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어떻게 해서 커버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자가 참된 겸손함의 신앙을 사는 자예요. 듣는 자지요. 교훈을 받으려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태도가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다라는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가끔씩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들을 하고 말을 하면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싫어하냐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뭘 자꾸 그렇게, 상한 심령이냐, 뭐 통회하냐, 회개하냐, 뭐 자기를 부인하냐, 뭐 죄와 싸우고, 왜 자꾸 그러냐는 거죠.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지도 점령하고 승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지 왜 도대체 죄 용서받은 자가 자꾸 자기를 통회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요. 할례까지 모든 언약의 2차 언약까지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할 때 그 기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고 선포하며 고지를 점령하듯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네.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시작한 줄 아세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고 나는 재와 같사오나 나는 크러쉬 돼서 먼지와 같은 자이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핵심의 원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핵심의 원리가 되는 성경 구절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질그릇임을 자꾸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요, 영적인 자유를 막고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자존감을 여러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보배가 내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더 빛이 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성도의 겸손함의 태도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며 뿌리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성도는 바로 교만하게 지게 여러분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영혼의 괴로움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정으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했었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며 가슴을 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시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셔요. 그분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런 사람을 대적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함은 사단이 성도들을 잡고 흔드는 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함은요, 하나님이 돌아서 나가시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문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통회하는 심정과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비워내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우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마음이 상한 자이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크러쉬 된 자이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이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찾아오시어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이고 나는 먼지이고 나는 버러지이라. 하나님 나는 지그룹과 같은 자이라. 그것을 채우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으니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이 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속사람들을 주 앞에 꺼내놓기 부끄러우라.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나를 부인하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나를 과신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은혜와 안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